시편 이제 계속 뭐 한 2주 정도 묵상을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5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또 성경도 보이고요. 성경도 보면 말씀이 즐거워지고요. 또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면 그래도 인생이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지는 듯 한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그 주제를 중심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인데 동사를 주목해 보자고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셔서 데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제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그곳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고 주님이 정작 구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성막 송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우리가 다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시죠?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바로 어디로? 성막으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끝까지 40장까지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앞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스토리들에 비하면 좀 지겹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이죠. 성막이 무엇인가요? 성막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본문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만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성막은 처음에 뜰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를 통하여서 예배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 귀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해서만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언약궤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미도 있겠지만 또 생각하고요. 어쨌든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궤가 뭐죠? 상자인데요.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고요. 그 위에 천사 이거를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룹이 날개를 피고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곳을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냐면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뚜껑을 덮은 가운데 그 안에다가 세 가지 성물이 있게 되는데 물론 오늘 이제 본문에는 한 가지 있고 다른 데서도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에는 세 가지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던, 계명이 적혀져 있던 증거판, 돌판이 그곳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거기는 바로 속죄소, 그 언약궤에서 바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게 하시는 약속을 거기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고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만남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를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죠. 뜰을 지나서 성소를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증거궤,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도 만만한 인생이 없고요. 고통 없는 인생이 없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여도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의 고난들이, 고통들이 늘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은요, 그래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정말 삶의 고통에서 정말 자유하여서 늘 감사하고 찬성하고 늘 얼굴이 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데도 늘 항상 그냥 고통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고생만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냥 다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마당만 밟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배 드려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성소에 담겨진,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을 담게 하셨는가, 그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성소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만나고자 하고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였죠? 만나입니다. 만나가 뭐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 그게 만나가 아니고 뭐죠? 만나는 히브리 말로 이게 와리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먹을 것 양식이죠. 근데 이 양식은 이적의 양식과 다른 것이죠. 이전의 양식은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양식이라면 만나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얀나를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가 하늘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땅에서 얻어주는 돈에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에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 가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이 입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간증들 너무 많거든요. 뭐 계속 많이 들리고 있고, 뭐 여기서도 다 얘기해도 뭐 하여튼 뭐 시도 끝도 없는데요. 뭐 일단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 인생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하나 이렇게 가만 두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뭐 제가 돈 있어 다닌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이렇게 공급해져 가지고 뭐 여유 사람들을 통하여 사기도 했고, 제가 인도네시아 우리 큰딸 데리고 어린아이 딸 데리고 그냥 갔을 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곳에서 잘 살게 해주셨고, 돌아와서는 뭐 학비 어떻게 해야지라고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등록금뿐만 아니라 용돈도 가질 수 있도록 갑자기 어디서 쏟아지시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살아오는 인생에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도 뭐 가정에도 뭐 하여튼 뭐 그 나이에 대학 뭐 다니는 등록금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또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아버님 그 어머님도 병원비 뭐 요양비 그런 것도요 다 정말 저희가 아니라 이렇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마 재정부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재정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하여서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어떤 분께서 기부금을 조금만 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좀 써주면 헌금을 하겠대요. 헌금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넘어가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아주 고민이 살짝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끌려 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고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줄을 찾는 자에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만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너희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귀한 약속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떻게 또 응답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먼저는 두 가지 차원일 텐데, 먼저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1마리 토끼, 세상 잡지 말고 1마리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토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도 믿지만 세상 재미도 좀 알고 싶고 그것 부귀영화 좀 누리고 싶은 마음 같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응답해야 될 충성된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감사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근데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만나는요 부족하진 않지만 넘치게 주시진 않습니다. 보면 저희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어찌 그냥 이렇게 딱 계산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예. 그리고 또 만나가 뭐냐면 맛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의 진미가 아니거든요. 예, 광야의 삶에 적절하게 공급된 양식일 뿐이에요. 그때 그곳에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의 음식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무엇을 위한 거죠? 자기 혼자 배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은 늘 항상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적절하게,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원망했어요. 만나를 처음 볼 때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맛있게 먹다가 처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죠? 이게 뭐야? 같은 말이 틀리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정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저런 멋지는 정말 것도 좋은데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이런 마음 되게 되면서 세상 욕심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뒤면 맥주 감사주일,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 다음 주면 이제 다다음 주, 요즘 또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만 시험 기간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지금 상반기 동안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정말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만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줬지만, 더불어서 또 모세보다 3살 위였던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 가운데 레위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라가 왜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리더십과 제사장, 우리의 지도자 역할만 하고 있느냐, 우리를 군림하고 있느냐, 굴만을 가지면서 족장 250명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또 이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연병을 통하여서 14,700명이나 이렇게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위에다가 세워놔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나머지 11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는 다 똑같지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죠? 거기에 마른 나무에 싹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주님 특별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론의 특별한 위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 12장의 그 앞서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있었죠. 미리암이 또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병이 들게 되었어요. 끔찍한 일이 나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 도대체 꼭 그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에게 반역하기를 대들지를 원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도 보면은 그가 그의 사울왕 선대였던 사울왕이 기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칭찬하셨고요, 그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들만 예뻐하시고 오늘 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언약궤 위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아론과 또 모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 말씀 묵상해 보면 다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시겠다 하셨잖아요. 내려가셔서 건지내고 하실 때 어떻게 내려가셨어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막 그렇게 내려오셨습니까?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늘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절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손해예요? 모세와 아론의 손해가 아니에요. 누구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지성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너희에게도 아론과 같은 사람을, 주의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우리 누구를 통하여?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가 저는 하여튼 괜히 좀 쑥스럽고 하여튼 민망하고 좀 낯가렵지만은, 그러나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저도 권위를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전해진 말씀을 정말 기쁘게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의 뜻, 주의 축복의 삶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응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주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힘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언약궤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증거판이라고, 돌판,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던 증거판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사실 두 가지 없어요. 앞선 두 가지가 없고 오직 돌판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돌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축복의 공급이라는 것도, 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그 모든 것도 결국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주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도구가 매개체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실제의 삶에도 그렇죠.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뭐 소개팅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어이구 잘 만났냐고, 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밥만 먹고 왔대요. 예.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만났다는 말입니까? 안 만났다는 말입니까? 예. 근데 만나긴 했으나 안 만난 것 같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만난 것 같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받은 말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예, 말이 왕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나시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보면은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성소에 먼저 떡상에가 말씀이거든요. 떡상에 차려진 진설병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병, 그러니까 떡.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풀어진 허황된 사고들이 아닌 진솔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성소에 차려진 떡상만 있지 않고 지성소에는 다시 또 말씀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돌판을 넣어두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소에서 차려진 떡상의 말씀과 지성소 이 언약궤 위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소에서 차려진 떡상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묵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말씀은 내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응답하시는 말씀, 이거를 이제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라고 하죠. 레마. 이제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인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삶의 변화를 가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거를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올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자기는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욕심에 세상 방탕하면서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의 귀에 책을 펴라라고 하는 말이 들렸어요. 물론 옆에서 아이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노래였지만 갑자기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폈을 때 읽혔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그래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성경책 펴가지고 이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었죠.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뭐 어머니도 얘기했겠죠. 방탕하지 말라, 좀 이렇게 호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말씀 했겠죠. 그러나요,
그 말씀 그냥 떡상에서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귀찮아 하고요, 되게 거절하고요, 흘러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다시 그 말씀 어디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레마에서 지성소에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 가끔은 제가 물어봐도 제가 캘리그라피 쓰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러고 계신 분이 물론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감동 없이 세상 유행 가사만 맴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검도 아니에요. 무슨 검? 시퍼렇게 날선 검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추었던 어떤 죄악과 상처도요 드러내어서 과감히 잘라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오직 그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지성소에는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같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거룩함으로 받은 제사장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떡상 앞에서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피를 토하고, 오늘 목소리 같지만 목소리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막 동원을 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여도 여러분 정말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레마의 말씀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독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전전 앞에서 모든 것을 겸손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상처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굴레를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말씀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탄성을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의 삶인 것이죠. 예수 믿는 은총이겠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했어요. 네가 복이 있는 삶이 되고자 하느냐? 말씀이 어떻게 되자고요? 즐거워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라고요. 말씀이 즐거워지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되어서 시냇가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즐거워질까요? 백날 읽는다고 읽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나의 가슴을 치는 말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지는 가장 큰 목표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때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게 그거예요. 성소에 좋은 말씀들 전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애쓰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말씀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지금 예배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 설교인 것 같고, 또 뭐 설교 듣기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설교 다음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 가운데이든지 또 설교 중간에 끝나고든지 하여튼 들리는 말씀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피드백을 좀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 서로 목장 모임에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우리 뭐 하여튼 수요 목장도 같이 나누고 있고, 또 제자반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부는 또 큐티 하는 걸 같이 또 공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라도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또 말씀 노트 있은 거 드린 것도 뭐예요? 한 번 더 다시 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또 큐티하는 것도 그것도 레마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게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뭐 힘들다고 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여러분 말씀 읽고 나서 큐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다시 큐티 말씀했던 묵상했던 말씀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떠올리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오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의 정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구절에서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근심 걱정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막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어떡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겠군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도 불신하였군요. 원망하였군요. 다른 거 돌아봤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단하게 되고요. 그래요, 나 염려하지 않을게요. 평안할게요. 하나님 믿고 나갈게요. 하나님 뜻만 구하며 나갈게요. 그렇게 다시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역사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가지고 있는 걸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하실 것인데요. 특별히 어디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특별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절로 쪼개어서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